알아차림이 명징하게 우리의 이 두뇌의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온전한 알아차림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걸 깨어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알아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깨어있습니다 말을 하고, 요즘은 현존이라는 말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나다운 명상에선 알아차림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당연히 방향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소리 아닙니까? 무엇을 알아차린다라는 어떤 개념이 될 텐데, 여기서 대상을 두진 않죠. 누구를 알아차린다가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 자체. 그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자체는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요. 주체와 대상이 이 알아차림에 의해 탄생을 하죠. 내가 너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에 의해 나와 네가 탄생하는 거죠. 네.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요 말에 우리가 좀 빠지다 보면 방향성을 좀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두뇌가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언어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좀 놓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만이 이 알아차림이 온전히 깨어있음 상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알아차림을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알아차림은 어떻습니까? 알아차림의 시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마음의 자세거든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알아차림이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느낄 수도 없고 상대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차림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알아차려서 뭘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차림이 매 순간 일어납니다. 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라는 경험조차도 그저 알아차림에 의한 어떻게 보면 결과물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되어짐을 통해 나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라는 인식을 중심 삼고 무엇이든지 판단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이제 약간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의한 존재인 게 깊게 우리가 명상하다 보면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드디어 나라고 하는 에고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애초에 가능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마음 먹는 즉시 깨달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알아차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안 될 뿐이에요. 이 자각을 못하게 만든 이유가 이 알아차림이 나라고 하는 이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차림에 의한 것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 상태죠. 완전히.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도몽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제 경험을 쫓는 존재로서 경험 속에서의 자극을 쫓는 에고적 존재로 많이들 우리가 살아왔음을 알고 있죠.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뭘 알아차리는 거죠? 자, 알아차림 자체가 목적이죠, 사실은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자각 상태가 우리의 명상의 목적이죠. 무엇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차림이 에고와 동일시되어 있어요. 동일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깨닫는다, 내가 뭘 한다라는 내가 계속 붙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나의 알아차림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차려야 될까요? 바로 나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순수한 본성, 여러분의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존재성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존재성. 그게 이제 알아차림 그 자체가 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의 방향이 나를 향해야 되겠죠. 나. 자, 나를 알아차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쉬운 말로 에고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더 깊게는 이 생각과 감정, 즉 에고를 일으키는 카르마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게는 이 카르마로 나타나기 이전의 본래 상태, 너와 나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도 있지 않은 본래 그 자리, 생명력 그 자체의 상태,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차리게 될 때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자각, 알아차림을 갖게 되는데, 그 상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생명 스스로,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허망함을 비로소 쫓지 않고 나의 본래 깃들어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첫 걸음을 드디어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자각되기가 어려운 것일까? 우리는 왜 깊은 알아차림의 상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명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깊게 못 들어갔을까? 도대체가 왜 깊게 안 될까? 명상을 하면 참 편안한 상태가 일어나는데 왜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될까?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 왜 그게 산산이 깨어질까? 나는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왜 또 나는 이 세상을 등지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될까? 많은 방법을 써봐도 잘 안 돼요. 이 방법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있어요. 배를 탔어요. 배가 안 가요. 배가 아무리 뻔질라도 안 가요. 갈 마음이 없어요. 아니, 가고 싶은데요? 의지를 좀 더 내주셔야 됩니다. 힘이 필요해요. 네. 마음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명상은요, 마음씀이 아닙니다. 테크닉입니다. 아셔야 돼요. 명상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많이들 오해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명상에 마음씀이 붙어야 됩니다. 엔진이 움직여야 돼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생명력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나의 많은 부분들이 내면을 향해 흘러줘야 돼요. 내 마음이 밖으로 분산되어 있고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여전히 욕망 속에 있는데, 욕망 속에서 과연 이 명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욕망의 명상이 됩니다. 욕망의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명상을 자기 개발에 사용한다면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깊은 존재 자각을 위한 명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명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차원으로 사실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너의 있는 그대로 그냥 느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깊은 내면을 향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게 테크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정말로 필요해요. 자, 그런데 명상의 대상이 누구죠?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고, 내가 나를 볼 때 바꾸고 싶고, 내가 나를 볼 때 심지어 없애버리고 싶은 나예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대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이 마음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명상의 마음씀이 돼버립니다. 깊어지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뭐냐면 나 자신을 많이들 가볍게 여깁니다. 가벼이 여겨요. 이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변화시켜버리고 싶으니까.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고통의 존재니까. 나를 끝장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가벼움을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벼움을 깔고 명상을 하는데 어떤 명상이 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명상이 될까요? 나를 회피하는 명상이 될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명상이 많이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왜 명상해도 안 될까? 근데 뭔가 한소식한 분들 보면 그렇지 않죠. 명상이 심지어 필요하지 않죠. 명상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따로 배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나를 대하며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나를 대하다 보니 나를 깊게 성찰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깊은 내면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무슨 방법 같은 방법이 있나 싶었더니 딸리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름 나에게 맞는 테크닉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걸 나름대로 세상에 나는 아주 멋있는 명상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도전하겠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마음씀, 그 중에 나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일단 나를 회피하는 거예요. 나를 회피하는 이 상태에서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나를 제껴놓고 어떤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이 명상을 통해서 나를 통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나 없음을 추구하는 명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네. 내가 나를 이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요함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추구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이해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 평화를 찾아라.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죠? 나다운 명상이 요게 좀 다릅니다. 나다운 명상은 카르마를 공부하는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에고,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만들고 삶을 펼쳐내는 그 카르마, 그 카르마를 알아차리는 명상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나의 카르마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깊은 이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카르마 자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회피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윤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다시금 이제 발생된다는 이 말이죠. 난 고요할 때는 나 그냥 고요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명상이 너무 잘 돼. 근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번뇌에 빠져요. 그리고 다시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그건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또 놓아버리죠.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삶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반복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삶에 대한 지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영성적 지혜는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지혜가 어렵습니다. 나 없음의 지혜를 알아요. 열반의 지혜를 알아요. 그러나 카르마의 지혜가 없어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영성의 지혜를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카르마의 지혜가 풍성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을 일러서 흔히 뭐라고 하느냐?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카르마의 지혜는 어떤 거냐? 반드시 카르마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공을 들여야 되고요. 그 번뇌를 통과해야 됩니다. 번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의 지혜, 순수한 텅 빈 알아차림이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카르마를 대하다 보니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덕성을 쌓죠.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성을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르마의 지혜입니다. 이 나다운 명상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 카르마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다운 명상의 핵심이고 알아차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르마의 지혜를 갖기 위한 그 마음 자세가
카르마로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지금 이 마음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길이 사라져버려요. 영성적 소통도 소통이지만은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내놓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무수한 내 카르마의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어떤 거는 잘 소통되기도 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번뇌와 고통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인연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카르마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작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영성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영성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의 카르마로 밝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세요.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